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잔치에 청합을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버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으로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5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으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탕자인 큰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를 하죠. 이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주인인 부자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맡겼어요. 뭐를 맡겼냐면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내가 여기서 잘리게 되면 먹고 살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자를 자꾸 감면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를 자꾸 더 붙여서 주인의 재산을 늘어나게 했는데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래요?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거 말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율법을 전하지 말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임을, 즉 말씀 전도자의 임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임무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래요. 이 부자는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자고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이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부스러기 취급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는 이제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임무, 즉 목회자가 해야 될 임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요.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회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누르기 없는 복음 말씀만 전한다는 얘기가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뭐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런 무익한 그런 주의 종일 뿐이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내 이웃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뭘 부어주고 뭐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임무가 뭐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뭐도 바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7장 11절부터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각종 병에 들린 사람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병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도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10명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어려움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이방인은 한 사람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 이방인 먼저 복음에게 전해줘서 이방인부터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랑을 잃은 과부인 교회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살며 재판장인 하나님,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재판장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잃은 두 과부의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2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나는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달라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 휘장이 어디서 찢어지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0일, 100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잘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배척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반대죠.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항상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은 뭐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죠? 세리는 자기 죄를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죄를 약속하신 메시아고여서 그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리와 같은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어린아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어른들하고요. 어린아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어른들은 뭐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지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말씀만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이어지는 22절과 24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재물도 많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 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생명처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의 부자에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뭐예요? 육적인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재물. 그들은 마음의 부자였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거 팔으라고요. 없애라고요. 이거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라고요. 그래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어린아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뭘 감직하고 있었냐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두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19장부터 2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돼요. 19장 30절에 보면 일시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다라고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돼요. 여기서 나귀 새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라고요. 나귀도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죠? 십자가 밑에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들을 매놓고 십자가 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피를 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듣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 첫날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누룩이 없는 복의 말씀만 먹는 것이 무교절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집인 성전에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였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아니, 율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룩이야. 이거 먹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2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이 성전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무 데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아무 데서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전에 그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졌는데 1948년도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잃었던 것이 다시 찾아서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혹시 100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었을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만 기다리며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안다라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딱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꼭 붙잡고 신랑 오실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또 말씀 전도자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교회들이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도 항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깨어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성찬식에서 하는 떡과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먹는데 뭐를 먹느냐? 잔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해요. 십자가 대속의 잔을 말하는 것이 잔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그냥 의식과 형식에 따라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거, 이 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떡과 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떡상이죠. 떡상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먹는다는 거예요.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죠. 12지파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그 떡과 잔, 이것을 마시고 복의 말씀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35절과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먼저 1차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36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래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지어다 그래요. 팔아서 살지어다 그래요. 전에는 1차 전도여행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전대도 가지고 또 검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예요?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 제자들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옷, 이것을 팔아버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진리 말씀만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만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겉옷을 팔아 말씀의 검을 준비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두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두 천사를 하지 않아요. 24장 5절과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죠. 마태복음이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던 사람이 천사라고 해요. 두 천사라고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해요. 천사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틀리죠? 왜 그러죠?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증거교회에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두 천사, 그런 모습이었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들을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라고만 하면 우리도 천사가 와서 전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두 증인, 두 천사, 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천사가 두 증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복음 알고 깨달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두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 다시 이것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두 천사와 같은 두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어떤 그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 모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들에게 나는 죽고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세히 풀어서 이것은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했어라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전해졌어요. 이렇게 풀어 전해주는 임무를 누가 가진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임무가 바로 이건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는 임무가 목회자의 임무인 거예요. 두 증인, 두 천사의 임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두 천사나 두 증인이나 두 증인들도 자기가 직접 보고 목격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만 전해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전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죠. 그들과 이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주시면서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데 떡을 떼어 축사해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며 축사해서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동안에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성경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 모아도 문자 그대로만 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면서 흘러버린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믿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풀어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전해줌으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모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